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직하며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 삶이 바쁘고 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마음이 눌리고 또 늘 죄 지은 사람처럼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죄책감으로 신앙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올 때마다 내가 하나 앞에 죄 지은 것 같고 목사님한테 예배 못 나온 것 때문에 또 죄 지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는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이것만을 여러분 그것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나가려고 하고 무언가를 내가 결정을 하면 이상하게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건강이 악화되고 또 하는 일들이 다 막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마음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에 나갔더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시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신앙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려는 악의 영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을 이것은 영의 세력이 나에게 침투하는 것이다. 나를 건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결정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만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갑옷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하여. 거기에 방패도 있고 검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들려있는 건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렇게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영의 세력이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갖고 있다면 그런 악한 생각으로부터 싸움에서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 정쟁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라면 이길 수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긴다고 해서, 내가 진다고 해서 뭐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은 영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어떤 경기가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에요.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허점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에겐 언제 허점이 나타날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지금 처음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요 크게 걱정 안 해요. 그들도. 왜? 일단 내비둡니다. 아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그냥 재미로 사람 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상관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이 막 자라려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언가를 결단하고 그래,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나 새벽교회도 나가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세상에서는 비상이다, 비상. 오늘 저 사람이 결단을 했어, 흔들어야 돼,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 결단하고 더욱더 성장하러 갈 때 일어나는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나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려고 하니까 나를 방해하는구나, 못 나가게 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물리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이 크면요, 상처가 크면 믿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 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얼마 안 돼서 그 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땠습니까?
아니 교회에 나오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났어요. 또 어떤 분은 어머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머니가 데려가시냐? 이런 이유로 그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요, 마귀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큰 아픔을 줬더니, 고통을 줬더니, 고난을 줬더니 교회를 떠나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려고 할 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마귀들이 내게 그런 고통을 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무 상관없으면 사단 마귀들이 뭐하러 공격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어난 상황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때 우리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세상 잡은 자와 즉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랐으며, 우리가 악한 영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런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을 따르려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고, 또 악한 영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깨끗게 해주셨다는, 예수님 나의 삶의 구원자,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앞으로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옛날에는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보상을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깨끗게 해야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야, 저 사람은 살아있을 때 참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봉사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 정신없이 잊어버리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주일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몸이 주일 아침이 되면 유난히 피곤하고 또는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때는 친구나 가족들이 약속을 잡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야,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 오늘 하루쯤인데 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리라.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주의 전에 나아가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데 집에 불이 난다고. 여러분 지금은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에 오는데 전화가 와요. 아, 집에 불이 났대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요? 집에 다시 가요? 아직도?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모든 상황이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교회에 가까이 왔는데 전화가 와서 불이 났다 그러면 내 믿음은 이것도 사단 마귀의 역사구나. 나를 교회에 가지 못하게.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사단 마귀는 내게 어떤 그러한 큰 고통을 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아갔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집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앞에서 앉아서 통곡하면 울겠죠. 여러분 어딘가 숨겨놓은 여러분 귀금속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겠죠. 하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통곡을 해도 집 탓하고 내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도 실패했고 내 모든 것을 구하지도 못했고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더니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이 났지만 어느 정도만 타고 꺼지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볼 때 에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들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방패를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 있도록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방패만 가지고 막는 것이 아니라 물리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귀가 어떤 이유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또 내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상대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힘을 의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군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훈련을 하나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군인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군인들이 훈련을 하나도 안 한다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군사로 잘 훈련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어떠한 싸움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입어야 할 전신갑주, 그것보다 3가지 정도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무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싸운다면 그 싸움은 우리는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의 그 능력으로 싸운다면 그 싸움은 반드시 백전백승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신 앞에 놓여진 지금 상황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상황을 볼 거예요. 나는 이만한데 상대방은 이렇게 크고 장수가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함께 하신대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느냐, 아니면 늘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의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싸움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싸움을 여러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목숨까지 위태로울 때 그 상황들 다 이겨나가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착용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우리가 지금 중심이 우리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로 우리는 늘 허리띠를 매야 돼요. 그래서 거짓과 타협의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중심을 붙드는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의 호신경,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나는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은 움직이잖아요.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불안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에서도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의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어떤 불화살도 뚫지 못하도록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 생각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늘 의심을 심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는 공격 무기가 바로 검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유혹을 베어내고 두려움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곧 말씀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않으면 마귀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이 내일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돼요. 아니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점점 더 신앙으로 자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매년이 같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족한 나의 삶을
늘 말씀과 기도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내가 먹을 것 주고 열심히 키우는데 자녀들이 성장을 안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점점 성장하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더욱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저 대충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예수님 대충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도시 교회의 두드러진 현상이 주일 예배만 한 번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것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그러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항상 힘쓰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바쁘더라도 그 중에서도 항상 힘쓰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추석에도 그거 날아주신 것처럼 추석에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와중에서도 내가 힘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말씀을 읽고 적는 이런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조금 있다가 아니라 내 지금 상황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나 정신갑주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